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창조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먼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값없이 구속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오늘까지 믿음 안에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변화되는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바 말씀이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서 고통받는 지체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정을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5장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부천교회는 언제 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오래돼서 서울 종로교회에 있을 때 왔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와서 보니까 뒤에 교육관도 이렇게 크게 지어져 있고 그래서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와서 또 찬양대 보니까 찬양대가 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전에 왔을 때는 좀 별이 안 보였거든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찬양대 수도 많아지고 찬양도 많이 더 발전하고 진보됐다 생각을 합니다. 어제 와서 어제 오후 시간에는 찬양대 잠깐 교제하고 또 오늘 주일 말씀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학부모 교육도 해달라고 해서 세트로 주문이 들어와서 가성비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같이 교제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학부모 교육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관계라는 주제입니다. 관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제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관계는 크게 세 가지: 만남, 그 다음에 사귐, 그리고 헤어짐. 그런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모와 자식은 뭐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정해준 거잖아요. 부부 관계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헤어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는가. 뭐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뭐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아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했는데 도중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그런 헤어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회자들은 헤어짐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죠? 5년, 6년이면 이동을 하잖아요. 만나고 또 함께 하다가 헤어지고. 담임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목사님 언제 은퇴하셔요? 어디서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부천교회에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만 또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이 될 것인가.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제는 손주들이 나를 뭐라고 기억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전도 집회 때마다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왔어요. 관계가 괜찮죠? 그런데 사람의 관계가 좋지 못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뭐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죠. 그죠? 아이고 안 보면 되지. 그런데 이제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잠깐이 아니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얘기가 있죠.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둘 다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물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시했어요.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다투지 않으려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양보하고 관용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가운데 다툼의 상당수는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게 세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 나와의 관계. 조금 이상하죠? 세 번째, 이웃과 나와의 관계.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했던 일이 뭐 도둑질하고 살인죄를 짓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왜 불법이라 그랬을까? 왜 불법이라 그랬을까요? 사실은 관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당 나올 때 문단속하고 나왔어요. 근데 집에 가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집 안에 있어. 청소하고 있어요. 빨래하고 있고. 그럼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당신 누구냐 그러겠어요? 당신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도둑질은 아니지만 청소하고 빨래하고 있지만 그럼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 하는 게 불법이야.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거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하고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관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첫 번째가 구원받는 관계겠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됐습니다. 화목 제물로.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화목하는 관계를 또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고 두 번째는 주님과 화평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암송하셨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그런 징계.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으면은 그 화목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끔 교회 보면은 이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도 우리 부천교회 300용사 만들기 전도 집회 100명, 또 학예 수양회 100명, 새신자 100명.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알곡이에요. 잘못하면 숫자 노름에 놀아날 수 있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제 나옵니다. 그런데 늘 챙겨줘야 돼요. 늘 챙겨줘야 돼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은 이제 자기가 남을 챙겨야 될 건데 그래도 챙겨줘야 돼. 챙겨주면 어떻게 나오고 안 챙겨주면 안 나와.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무기 삼습니다.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안 나가려면 말지.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생각을 합니다. 교제에 나오게 하기보다는 구원이 확실해야 되죠. 구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회만 되면 이유만 생기면 떨어지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 나와의 관계,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은 내가 어떤 존재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 자화자찬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거짓 사도,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 인간적인 지혜, 또 웅변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추천,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내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았던 사도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자기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참 한심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만 못하다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정체감을 갖는 사람은 자존감은 적어요. 열등감이 많아집니다. 자존감은 적은데 자존심은 세요. 그래서 조금만 남이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얘기한다든가 그러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자기 약점을 드러내니까 그걸 감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면은 너무 침륜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가지고 뭘 이루기보다는 자꾸 경쟁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고립이 돼요. 그런데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은 강해요. 자존감이 강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걸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면 제가 그래요? 그거 고쳐야겠네요.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지 않고 여유 있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더 좋아지려고 노력을 자꾸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좀 봐보세요. 건강검진을 좀 하는 것처럼. 동료회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잘 연합해서 뭔가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형제 자매인데 기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그걸 참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남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극을 한다. 그런데 남 앞에 서는 건 절대 못해. 그런데 뭘 잘하냐? 대본을 잘 써요. 시나리오 작가가 돼. 그래서 이렇게 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기승전결해가지고 참 이렇게 꾸며내는 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출을 잘해요. 연출. 이때 뭐를 어떻게 하고 옆에서 스태프들 조명을 어떻게 하고 음향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대에 서야 돼. 조명을 받으면 너무너무 신이 나서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박수만 쳐. 관객이 없는 연극은 아무 필요 없잖아요.
관객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질들, 나는 어떤 기질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무대만 서면은 벌벌 떠는 사람을 세워놓으면은 이제 참 곤란하잖아요. 그죠? 막 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앉아서 박수만 치라 그러면은 막 내가 나가서 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 다 정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존귀해요. 세상 가면은 우리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뭐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연합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자해해요. 그죠? 자기 목숨도 끊어버릴 수 있고, 자기 목숨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남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몸처럼 해라. 오래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TV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남편 참 얄밉더라고요. 그 남편이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은 자기가 다 먹어요. 그 장모님이 자기 아이를 가졌어요. 딸 먹으라고 보내준 약까지 자기가 다 먹고, 미역국 끓여주니까 자기가 다 미역국 다 먹고, 야, 근데 그 사람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그랬는데 제 몸만 사랑하고 아내는 사랑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문제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로마서 1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전도할 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전도를 사실은 잘합니다. 부부간에도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 경우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을 때 복음이 쉽게 전해져요.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땅히 트집 잡을 그게 없었어요. 아내가 그래도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남편한테도 잘해.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볼 때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그거 이제 아내가 말하면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딱 트집 잡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생겼어요. 구원받고 교회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걸 하나의 그 트집 잡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아내가 그걸 모르면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핍박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네 마음에 안 들어,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가족을, 그리고 형제자매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사랑하죠.
근데 사랑을 하는데 관계가 안 좋아. 그 왜 그럴까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그래서 모든 관계에도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원리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당연한 순리를 말하는 거고,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그 원리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기록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법칙들이니까. 첫 번째 법칙이 뭐냐? 빈 배의 원리라는 겁니다. 빈 배. 배가, 두 척의 배가 충돌을 했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똑바르게 가고 있는데 저 배가 와서 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가서 봤더니 그 배가 아무도 없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낼 대상이 없잖아. 그죠? 빈 배인데 자기가 가서 받아놓고 자기가 화내면 그 참 이상한 사람이죠. 빈 배와 부딪히면 싸울 상대가 없기 때문에 화가 안 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나를 비워버리면 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잠깐 영상 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차량 접촉사고가 났어요. 어떤 나이 지긋이 드신 그 아주머니가, 할머니 같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저쪽 차에서 내리는데 그냥 그 젊은 아줌마가 내려요. 가벼운 접촉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가가지고 그 새댁 같은 그 여자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내 딸 같아서 그래. 그러면서. 안 싸우죠?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핸들 잡으면 좀 무서워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막 추월하고 이렇게 해요. 아이고, 바쁘신 일이 있는가 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부딪히면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부부간에 특히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무슨 게임인지 아세요? 치킨 게임. 자동차를 서로 마주봐요. 그리고 서로 질주합니다.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 안 죽고 살려고 피해요. 그럼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무모한 게임이죠. 부부간에 특히 그래요. 부부간에. 자기를 비워버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가 될 때까지. 자존심 꺾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 뜻을 굽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려고 그래요. 지면은 손해본 것 같다. 지면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저 주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기를 낮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높이려고 그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낮게 여겨요.
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더 낮게. 그런데 낮게 여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다툼이 있고 뭐 했을 때 나중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든지 어떤 뭐가 부딪힘이 있을 때 아이고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매님 이해하세요. 죄송해요. 그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편하게 잘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간증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빈배의 원리, 자기를 비워버려야 된다라는 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낮아져야만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 그게 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접의 원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 2절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12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의 원리.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비판을 하면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커피 자판기예요. 블랙커피가 있고 설탕커피가 있고 크림커피가 있습니다. 돈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크림커피를 먹고 싶은데 잘못 눌러서 블랙커피를 눌렀어요. 뭐가 나와요? 블랙커피가 나와요. 그런데 블랙커피 나온 걸 짜증내요, 안 내요? 자기가 블랙커피를 눌렀잖아. 방법은 세 가지예요. 그냥 블랙커피를 먹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아니면 돈 넣고 다시 누르든지.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해 놓고 비판 스위치를 눌러놓고 비판 안 받으려고 그래.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대접을 안 하면서 대접받기를 원해.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인사받기를 원하면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해야 인사를 받습니다. 그죠? 남을 칭찬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관계가 왜 잘못되냐? 비판하기 때문에. 먼저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리만 잘 따라도 관계가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물에 비치면 사람의 얼굴이 서로 비치는 것 같다. 사람의 마음도 비친다 그랬죠? 네. 물에 보면 자기 얼굴 보여요. 화낸 얼굴이 보이겠죠. 그죠? 사람의 마음이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지금 좀 불편한 사람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관계가 좋아질까? 내가 먼저 좋아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부터가 시작이 돼야 될 거예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분명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딱지의 원리. 시편
37편 시편 37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자, 여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게 딱지의 원리입니다. 상처가 났어요. 피가 나죠? 피가 먹고 나서 나중에 딱지가 생깁니다. 딱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고 기다려야 돼요. 가만 놔두고. 그런데 성급한 사람은 딱지를 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또 피가 나. 또 딱지가 생겨. 또 딱지를 떼. 참아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이 이 덧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원인 분석을 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걸 계속 생각해요. 말씀을 묵상해야지 왜 싸우는 것을 묵상하냐고.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못했지? 다음에 만나면 그 말 또 해줘야지. 어쩌자고. 법정 가야죠, 법정에. 그죠? 참아 기다려주지 못하면 자꾸 긁고 건드리고 상처가 덧나고 균이 감염이 되고, 그래서 상처가 점점 커지고 깊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다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때로 정말 믿고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로부터 당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나를 교훈하고 계시는구나.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 밝혀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다 드러나요.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몇 군데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14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아이고 참다 더 이상 못 참아가 아니고 오래 참으라. 어린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10달 동안 기다립니다. 그때 사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별거 없어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별일 없어.
그런데 엄마의 자궁 안에서 아이는 아주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성장을 하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심고 조용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거예요.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답답하고 부족하고 언제 저 사람이 이럴까.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항상 기억하세요. 거기 공사 중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예? 공사 중. 여러분, 교회는 완변하고 완벽합니까?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교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건축 중이거든요.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물로 성전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건축 중인 건물은 유리창도 안 달리고 뭐 페인트 칠도 안 되고 철근도 삐쭉삐쭉 나와 있고 그래요. 교회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개개인이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나치게 실망하고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건축 중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부분을 보고 뭐 이런 교회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건축 중인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떠나면 자기가 공급 못 받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게 없다면은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여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빈배. 두 번째가 대접. 세 번째가 딱지 떼지 말고 막 고치려고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기다려라. 네 번째가 코펠. 응? 코펠이 뭐지? 캠핑을 안 다닌 사람은 몰라요. 캠핑할 때 그 그릇을 여러 개 포개 가지고 차곡차곡 넣어놓는 냄비 같은 게 있어요. 코펠의 원리가 뭐냐?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작은 그릇 안에 큰 그릇 절대 집어넣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우그려뜨려서 집어넣으면 집어넣어지겠죠.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13절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누구 마음을? 내 마음을, 저 사람 마음을 넓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이 뭐예요? 막 들이받으라는 그 말이 아니죠. 그죠? 용납하고 받아줘라 라는 거예요. 바다, 동해 바다도 있고, 바다가 왜 바다예요? 예?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는 지구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씻어낸 물들이 강물을 따라 들어가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는 모든 것을 정화시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너무 좁아. 그래서 뭐 조금만 그 사람 비율을 건드리고 그러면 아주 날카로워져요. 그 옆에는 사람이 가기가 두려울 거예요. 그러죠?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영적인 성숙.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장했을까? 로마서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가 누구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 강한 자다.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구원받은 지 연수가 오래된 사람,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충성 봉사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희생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포용해 주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큰 장애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큰 장애가 있는 것은 뭘까? 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달랐습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겪어왔던 문화, 또 기질, 성격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그죠? 캠핑 가서 코펠 안에 꺼내면요, 조그만 종지 그릇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차곡차곡 포개지고 작은 주전자가 들어가 있고 냄비가 있고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해가지고 그 안에 7, 8개가 들어가요. 근데 하나로 딱 덮어졌어. 다 들어가니까 하나가 되죠. 그죠? 왜 하나가 못 돼요? 서로 못 받아들여. 그게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참 알다가 또 모르는 사람이야. 남자들은 이성적입니다. 여자들은 감성적이잖아요. 남자들은 결론에 관심이 있어. 여자는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해. 남자들이 꼭 물어봐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아내한테.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과정이 중요하다고. 나 이런 느낌이야. 이런 감정이야. 내가 화가 났어. 내가 그걸 좀 공유하자는 건데 남자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결론이 뭐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내들이 큰 불만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남편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제가 저희 자매한테 한번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몰라. 안 듣고 있었거든요. 안 듣고 있었어.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랬냐고. 그래 미안하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 제가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자매가 이제 그 딸 하나, 오빠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자존심이 엄청 세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구원받기 전이라. 결혼해서 이제 저는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저희 자매는 애 하나 낳아서 애 키우고 저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니까 관계가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렇게 둘이 살아가는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말다툼을 하고 나면은 5분도 안 돼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됐어 그만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 가요. 5분도 안 돼서 저는 내가 왜 그걸 못 받아줬을까. 그래서 이제 자매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한 번은 그래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저한테 더 화를 내면서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그래. 저게 뭔 소리지?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 그런데 화가 나요. 그런데 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소리 듣고도 화가 안 났어. 금방 풀어졌어. 그걸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화를 내길래 그럼 그것도 미안해. 10년 지나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존경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자매가 달라졌어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형제님들이 마음이 더 넓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내가 품어줄 수 있어야 돼. 형제 자매가 돼도 교회 안에서도 밖에 나간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코펠의 원리. 내가 넓어져서 내 안에 담아줄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못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잘잘못을 따지는 게 결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다섯 번째 원리, 쇼파의 원리. 디도서 3장 한번 찾아보시죠.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차갑고 딱딱한 의자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파에 훨씬 앉기를 좋아할 거예요.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추운 겨울에 차가운 벤치에는 앉으려고 안 합니다. 다리가 아파도 서 있죠. 예. 고슴도치를 가까이 하는 짐승은 없어요. 고슴도치 안아주면 찔리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에는 아내들에게 자기를 단장할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어떤 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를 막으려고 처갓집까지 담보를 잡혀서 대출을 받고 막 어음을 맞고 그러다 결국 부도가 났어요. 방법이 없어. 한강 다리 갔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고민.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방법이 또 생길지 모르겠다. 집에 왔어요. 집에 불이 꺼져 있어. 죄인처럼 들어와서 문을 따고 조용히 들어오니까 안방문이 확 열리더니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괜히 왔죠? 그죠? 그냥 죽어버릴 걸. 그런데 죄인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방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불을 켜고 식사를 했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안 춥지 않냐고 애들 막 아빠 왔다. 그런 아내 자식을 놔두고 죽지 않겠죠. 그죠? 그죠? 당신 열심히 살았지 않냐고. 우리는 또 일어날 거라고. 애들이 나와서 아빠 힘내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용기 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래. 내가 저런 아내와 애를 두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 내가 다시 열심을 내야지. 마음에 숨은 사람에게 냄새가 나요. 빵집을 지나갔는데 빵을 가꾸었어. 냄새가 좋죠. 막 식욕이 당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막 악취가 나요. 사람에게도 다 냄새가 있어요. 창세기 8장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노아가 드렸던 그 제물, 화제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볼까요?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여기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번제로 불살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셨습니다. 레위기서 보면은 그 번제, 화제 드릴 때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라, 향기로운 제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향내를 내야죠.
우리에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향기가 나타내야겠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화약 냄새가 납니다. 왜? 방금 총 쏘고 왔거든. 그죠? 대판 싸우고 왔어요. 그 사람 옆에 가면은 화약 냄새가 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 우리의 인상,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그런 것들은 냄새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울을 자꾸 봐보세요. 거울을 보고 내가 정말 소망이 있는 얼굴이냐 소망 없는 얼굴이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는데 얼굴이 소망이 있게 보여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얼굴이 뭐 다 죽어가 막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막 다 죽어가. 소망 없어요. 소망 없게 보이면 안 되잖아.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얼굴 표정부터 말하는 것부터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유순하고 온유하고 안정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조금 있으면은 우리 소 목사님 모시고 또 전도 집회해요. 예? 전도 집회 하는데 어떤 분은 하루 이틀 사이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모시고 왔는데 말씀을 잘 들어요. 너무 좋아.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내일 안 와. 그럼 어때요? 다 죽어가. 다 금방 지옥이야. 간 쓸개라도 빼줄 듯이 막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막 전화 막 노려보고 말도 막. 그건 요동치는 거잖아요. 안정한 심령이 아니에요. 요동치는 심령이죠. 그죠? 계란을 품어주면은 병아리가 되고 깨뜨리면 후라이가 됩니다.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품었다가 하루는 던져놨다가 하루는 품었다가 그럼 계란이 골아버려요. 계속해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유순하고 안정한 심령이잖아요. 계속 사랑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방법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너 공부 좀 해라. 실업자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요. 아이고 놀고 있네. 놀고 있는데 놀고 있네 그래. 어떤 사람 참 일을 잘 못해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뭐 그 가시 같은 얘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가시 같은 얘기를 한마디씩 해야 직성이 풀려.
결과적으로 관계는 안 좋아집니다. 그 추궁하는 말 자주 하는 사람이 자주 쓰는다는 게 왜라는 단어, 누가라는 단어. 그런데 그것보다는 왜 늦었어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다가 늦었어요. 이거 누가 깨뜨렸니? 어떻게 하다가 깨뜨렸니? 이런 게 훨씬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말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좋지 못한 상황들이 있을 때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을 내는 것하고 죄를 짓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말을 해야 시원하겠다. 근데 말하면 안 돼요. 행동을 해야 시원하겠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난폭 운전을 해요. 제가 차선을 바꾸면 앞을 또 막고 이리 가려면 또 막고 브레이크를 잡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들이받아요? 분이 나죠? 그런데 뭐냐? 죄를 짓지 말며, 죄는 안 지어야 돼. 분이 나더라도.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혹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지난 지가 며칠이 지났다. 안 돼요. 문자 보내세요. 여보, 해가 지는구려. 제가 실제로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해가 지는구려. 해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그날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품고 있으면 뇌가 상해요. 칼을 품고 있으면 자기가 다치죠. 그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 관리를 잘하는 것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서로 감정을 풀어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극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점점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쇼파의 원리 5번째, 쇼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자. 그리고 6번째,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기초의 원리예요. 기초. 집을 잘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죠. 관계가 좋아지려면 사실은 기초가 제일 좋아야 됩니다. 가장 기초가 뭘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그건 신뢰입니다. 신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제일 기초가 뭐였을까? 신뢰입니다. 무엇에 대한 신뢰예요? 말씀. 상담할 때 성경이 사실이란 거 믿습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성경이 정말 사실이다. 사실이다라는 게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100% 진리다라는 걸 못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없죠. 가장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 다 거짓이 없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거짓이죠. 그죠? 변치 않는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 반대가 거짓이에요. 사랑도 사랑한다고 했다가 금방 미워하면 그건 거짓된 사랑이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죠? 그럼 거짓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정말 진실될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은 거짓돼요. 사람은 참 거짓됩니다. 그래서 금방 변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방적인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랑마저도 깨질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도 깨집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뭘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해. 그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놈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못할 일을 한다. 그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다 사랑해 줬습니다.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건 정말 진실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은 사랑하는 건 참 힘들어요. 부부간에 처음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여보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둘이 닭을 시켜다가 먹었는데 신혼 초에는 닭다리하고 날개를 막 챙겨주더니 신혼이 지나고 나니까 지가 다 처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식당에서 이렇게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저 사람들이 진짜 부부냐 아니면 불륜이냐 아는 방법이 있대요. 둘이 막 얼굴 쳐다보면서 뭐 막 이렇게 하고 뭐 챙겨주고 그러면은 불륜이고 밥만 처먹고 있어. 부부고. 그건 뭐 세상 사람들 얘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다도 끝까지 사랑해 줬습니다. 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잖아요. 일부러 유다한테 떡을 떼서 주잖아요. 일부러. 그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일부러 떡을 떼주는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처음에는 고민됐겠죠. 처음에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저런 예수님을 팔아야, 내가 잘못 생각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따라다니는데 남는 게 없잖아, 지금. 죽는다며. 결국은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떡을 받고 나가서 결심하고 나간 거죠. 예수를 팔아야겠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3장 13절 14절 13절 14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세 가지 것이 나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라는 게 근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용서해 줬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런 용납, 그런 용서,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너도 그러라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나는 용납받고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거는 아주 이기적인 거죠. 용납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것들을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용납한 거, 아이고, 그래. 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어. 용서는 더 적극적인 겁니다. 용서는 마음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더 적극적인 거죠. 그건 예뻐해 주는 거예요. 이쁜 짓을 해야 이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기로 마음을 정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런 마음을 줍니다. 정말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면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나에게 없는 걸 저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부각돼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형제 자매들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뻐. 너무 귀해요. 근데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쓰겠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쓰겠어.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친밀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달라. 사랑을. 빌립보서 1장 빌립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래서 정말 그 가장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사랑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용납하고 용서 못할 게 없을 거예요. 관계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웠어요. 세 가지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사람에게 잘못한다. 예를 들면은 부모에게 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고르반. 그리고 부모에게 쓸 것을 공급 안 해줘요. 그건 책망받아 마땅하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은 예물을 놔두고 가서 사화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배우 원리,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접의 원리,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딱지의 원리, 오래 참고 기다려라. 그 다음에 코펠의 원리, 마음을 넓히고 용납해 줘라. 그 다음 쇼파의 원리,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져라. 그리고 기초의 원리,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사랑, 그게 가장 기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20절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기 18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이 뭐냐?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줘야 되죠.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대전도 집회 있는데 오늘 기도 명단을 봤는데 확정이 59명 좀 작네요. 그죠? 여보세요. 좀 작아요. 59명이면은 100명은 돼야죠. 100명은. 포천교회도 그 확정자 막 60명 막 이렇게 나오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 직책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은 내가 먼저 화목해야 되지만 나하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도 화목해야겠죠? 그죠?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를 계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138편 한 절만 읽고 마치죠. 시편 138편입니다. (138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 관계되는 것은 뭐 다른 모든 물질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스치고 있는 그 만나는 사람들, 사실은 그들에게 모두 다 주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겠습니다. 화목해하는 직책, 화목해하는 말씀을 내게 맡겼어요. 내게 관계된 그런 사람들 모두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관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도 내가 절실히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봤자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상고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접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관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 하나님과 늘 화평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목해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화목 제물로 오셔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